주의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어둠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어두운 곳들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빛 안으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 앞에서 우리들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간절히 고백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은 물론 온 세상이 아직도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문을 닫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일터를 잃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코비드-19에 감염되어서 사망하셨고 더 많은 분들이 투병 중이십니다. 감염되지 않은 분들도 코비드-19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잘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살자고 하였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강건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무한한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것들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한계 안에 매달리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삶 안에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대성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성령의 지혜로 인도하시옵소서. 온 미국을 성령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걱정을 우리 마음에서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찾는 진리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한태질 목사님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들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성교회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에 굳건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안에 아픈 몸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감싸 주시옵소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는 말씀과 간절히 드리는 기도 안에서 주님을 찾아가게 하시옵소서. 아픔이 있는 곳에 임재하시고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아, 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은 구정이었습니다. 우리 구정 인사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해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인사하고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2021년도를 열면서 성령으로 건강하게 살자 두 번째 시간 염려에서 해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함께 저와 읽기를 원합니다. 25절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에게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달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일 정말 모처럼 밖에 나가서 아주 오래간만에 만나보지 못한 한 분을 만나서 여러 시간 대화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만난 장소에서 그분과 저는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했는데 제 옆에 있는 옆 테이블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제가 신경을 썼고 또 굉장히 신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분을 만난 후에 집에 돌아와서 손을 씻고 얼굴을 세척한 후에 괜찮지? 오늘 나는 마스크를 썼지만 내가 접촉한 사람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경험했고 체험했는데 혹시 신종코비 전염이 되지는 않았겠지? 이러한 염려를 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나도 어떤 일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나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염려를 하면서 오늘 염려에서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아니 예수님 살아 계셨을 2000년 전에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염려하면서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제자들과 당시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염려하면서 살았든지 주님은 오늘 본문에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25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서 34절 결론적으로 두 번씩이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주님은 이 5절 되는 내용 속에서 주님은 6번이나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결혼을 하지 않으셨고 또 가정을 이루지 않으셨기에 이런 말을 쉽게 하셨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주님이 결혼을 하셨고 가정에 자녀 서너 명 자녀를 두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었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쉽게 하셨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정말 이 말씀을 쉽게 하셨을까? 주님이 결혼을 안 하셔서 그렇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0년 전에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뭐 여러 가지 열악한 형편이라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어려웠을까? 사는 것이 경쟁, 이 전쟁터에 살고 있는데 지금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 경쟁 속에서 주님이 2021년도에 사셨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 작년부터 지금까지 근 1년 동안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신종 코로나19 이 상황으로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지금 경제가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또 신종 코비가 변이가 좀 생기면서 살고 있는데, 이 현대 21세기에 주님이 살았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달 한 달 가게 렌트비를 못 내고 또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렌트비를 못 내는, 그래서 몇 개월이 밀리는 상황 속에서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다음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매일매일 걱정하고 염려하는 위기 상황을 주님이 경험하셨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아주 산호세 실리콘밸리는 미국에서 생활비가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10년 전의 생활비, 그리고 20년 전의 생활비가 지금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집값이 엄청나게 2배로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저 생활비가 11만 불이 훨씬 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실리콘밸리 중심 도시인 산호세, 그리고 마운틴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원베드룸 아파트 렌트비가 2,500불, 그리고 투베드룸이 3,300불에서 3,500불로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아파트 렌트비를 내면서 살았습니다. 매년 렌트비가 5%에서 6% 올라가요. 올라가는 이 렌트비를 보면서 걱정이 많았고 염려했습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염려를 했어요. 야, 너무 많이 올라간다. 저만 그렇지 않고 제 주변에 알고 있는 분들을 보면 매월 올라가는 집값, 렌트비, 생활비, 이 물가를 피부에 느끼는 거예요. 사실 작년 3월에 제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걱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산호세에 살려면 두 부부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19 상황이 터지면서 직장을 잃었습니다. 당시에 이 일이 빨리 풀릴 것이지 6개월, 길어야 6개월이지 해결될 것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맨 처음 저와 아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사실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이것만이 아니죠.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면 어느 대학에 갈까 기대하면서 그 대학에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 입학할 수 있을까 염려해요. 자녀가 소망하는 대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공부를 잘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졸업을 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졸업을 했으면 본인이 원하는 그 직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 그 직장에 자기 이력서를 내면서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서 염려하잖아요. 그 직장에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부모로서 걱정이 돼요.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자녀들이 여러 분들을 보면 부모로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결혼 때문에 염려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염려대학 근심학과에 재학 중이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무려 365번 나옵니다. 왜 그럴까? 매일매일 염려, 365일 동안 1년 내내 염려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염려하지 말라, 매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염려한다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마르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염려하면 내 삶이 마르고 내 영혼이 마릅니다. 영어의 worry라고 하는 worry about, 근심한다, 염려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질식시킨다. 내가 염려하면 내가 질식이 됩니다. 내 삶이 질식이 되고 내 마음, 내 영혼이 질식되면서 정말 죽어가는 모습이 오늘 염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염려를 좀처럼 털어내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집을 구합니다. 여러분, 집을 구해 보셨죠? 여러 집을 가서 보고 마음에 드는 집을 몇 곳을 골라요. 그리고 이제 결정합니다. 그런데 고민하잖아요. 더 좋은 집은 없을까? 그래서 또 다른 집을 봐요. 그러면서 염려해요. 아니, 내가 결정했던 저 집을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집을 사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그 집이 혹시 팔리지는 않을까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두 가지 염려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가 있다. 그리고 세상으로 하는 세상 염려가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는 우리를 회개로 인도해 가면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인도해 가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염려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염려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죄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지? 이런 모습으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염려는 후회할 것이 없는, 나를 구원에 이르는 참으로 은혜의 염려입니다. 그런데 세상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했을까? 첫 번째,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의학에서 염려는 우리의 몸의 장기 가운데서 폐를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염려하면 폐가 상하게 돼요. 그래서 호흡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허파, 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뛸 때에 호흡을 내
스스로 못하고 어떤 기계로 움직여가면서 호흡을 하는데 그 산소 호흡기마저 뛰면 내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이때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이지요. 이 코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 기운과 그리고 공기가 우리 속에 들어가면서 그 호흡을 통하여 우리 몸 전체가 움직입니다. O2가 들어가고 CO2가 바뀌어지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바뀌어지지요. 그러면서 이 허파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활성화됩니다. 사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 첫 인류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바로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코를 통하여 호흡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늘의 그 기운을 받고 또 공기를 호흡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폐가 중요해요. 그런데 염려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깊은 한숨을 쉬어요. 한숨이 푹 쉬면서 걱정하고 염려해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숨을 쉬는데도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고 막 이 가슴이 막 답답하고 막막하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한의학에서는 몸의 기가 막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기운, 몸을 움직이는, 몸에 움직이는 기운이 막힙니다. 그러기에 이 우리 몸 안에서 움직이는 기운이 아주 힘차게 활동적으로 움직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염려하면 이 기가 막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온몸에 셀 수 없는 수많은 혈관을 통해서, 모세 혈관을 통해서 온 몸에 지금도 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혈관이 마치 거미줄처럼 우리 몸 전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펌프질합니다. 그러면 이 펌프질을 통하여 저 이 손가락, 발가락, 모세 혈관까지 이 그 혈관을 통하여 피가 계속 전달됐다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심장의 능력이 대단하지만 이 피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고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의 기운, 이 기가 우리를 움직여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피를 움직이고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기운, 하나님의 기운, 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염려하면 이 기가 움직이는 통로가 막혀요. 어느 한 부분이 막히면 여러분, 이것이 만병 원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점점 기운이 없어집니다. 몸이 허약해집니다. 몸이 말라요. 삶의 의욕이 상실됩니다. 사실 이문구비가 멀쩡해요. 사지가 멀쩡합니다. 그런데 염려, 걱정에 짓눌려서 계속해서 이런 고민과 함께 살다가 결국 목숨을 끊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현대인의 병 하나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성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염려하면 내 건강에 좋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을까?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제가 중학교 때에 제 친구들의 키가 컸습니다. 갑자기 여름방학이 끝났는데 이 친구들이 머리 하나가 커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 주위에 친한 친구들이 키가 커져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나는 왜 저 친구들처럼 키가 크지 못하지?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다고 해서 제 친구들처럼 키가 한 뼘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DNA, 유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모습으로 키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본문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씀 속에서 키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지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내가 염려함으로 내 생명이 연장됩니까? 아니요. 누가 염려함으로, 내가 염려함으로 내 건강이 더 나아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그러기에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 주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을까? 염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죄의 자리로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는 단지 우리를 염려로, 근심으로, 건강의 문제로, 무능력으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불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 세상의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하면 불순종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 죄의 자리까지 나를 몰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영적으로 죽게 만들어요. 결국 나를 죽음의 자리, 영적인 죽음의 자리로 인도해 갑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8절, 29절, 30절 같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난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론, 주님이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은 제자들에게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아름답지 않느냐. 백합화가 저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낫다. 그런데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않는다. 길쌈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키워주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들에 핀 그 꽃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니, 들에 핀 백합화도 지켜주시고 들꽃도 하나님께서 지키셔 가시는데,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적은 결과이고, 점점 염려하면 그 적은 믿음까지도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6번이나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25절,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염려를 멈춰라. 염려를 해요. 지금 제가요, 우리가요, 세상에 살면서 매일매일 염려를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했습니다. 염려하느냐? 그러면 스탑. 염려를 멈춰라. 31절 말씀,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염려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염려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오케이, 그러면 염려를 시작하지도 말어. 염려라는 생각을 하지도 말어. 그래서 다시 34절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염려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지우라는 거예요. 염려를 지우라. 여러분, 염려하고 계십니까? 염려를 멈추십시오. 염려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염려를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염려라는 단어를 내 머리에서 지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살면서 염려하는데 이 염려를 지울 수 있고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동일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인이면 나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인 인간 나만큼 사는 것이 내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내가 살아간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면 내 인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내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달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살아가느냐? 여러분, 시작은 비슷한데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 하나님만큼 내 인생이 승리하고 하나님만큼 하나님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고 구하라. 이렇게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과 3장.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주인이 자기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바울 자신에서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자신을 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것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차디찬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의 형편은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정말 암흑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염려해야 돼요.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 바울은 세상 염려 대신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면서 세상 염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까? 이 두 가지 선택에 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 모든 일 때문에 염려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기도할 것일 것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365일 동안 염려해요. 내가 염려를 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염려에서 자유롭게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작년 3월 저희 집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저와 아내가 두 부부가 염려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동일하게 저처럼 주위에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은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잃었지만 생활비는 동일하게 드는 거예요. 나갈 그런 이 생활 형편은 동일한 거예요. 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 솔직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몇 주 후에 제 세 딸이 저희가 매주 수요일 저녁에 함께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엄마 아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기를 아빠 늘 하신 것처럼 기도하시고 기쁘게 사세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희 3명이 가정에 재정적으로 도울게요.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감사한 것이 이것입니다. 막내가 2019년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저희 집에 올라와서 6개월 동안 좀 쉬겠대요. 그래서 쉬어라. 공부하는데 수고 많았어. 그리고 직장 얻을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있는 상태에서 2020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2020년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직장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3월에 신종 코로나 가장 위기 상황이 작년 3월에 왔습니다. 막내까지도 함께 자기가 돕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꼬마애가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도울게요. 자녀 3명이 재정적으로 저희를 돕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마치 자로 잰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족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누구든지 태산 같은 엄청난 문제를 만납니다. 이 태산 같은 엄청난 그 문제 속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에서 해방, 염려 끝. 2021년도 한 해 염려에서 해방되셔서 영적으로 날마다 건강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염려를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나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염려에서 해방되는 염려 끝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염려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